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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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이 5장은 제목이 뭐냐면 이제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 하늘에 올리신 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장 3장이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현실에 이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결국 승리한다는 건데 그 현실은 승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핍박과 해요로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와 절박감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핍박을 없애주고 시험 유혹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가 가진 아픔보다 내가 가진 힘듦보다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보좌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길라 그러면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가 이제 이걸 오늘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이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여기 있는 사도 요한처럼 땅의 모든 문제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 있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보면 이 땅의 문제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그 영광은 이제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놀랍게 이깁니다. 하나는 먼저 이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야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열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가 감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르 소리가 나고 나오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그리고 10절에도 뭐냐면 살아계신 이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릅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지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셔야 돼. 그럼 뭘 보느냐? 1절에 보시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이 이제 열린 문이 있어요. 그걸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3장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세 개의 문인데 이제 첫 번째는 자 8절 보십시오. 8절 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뒀어요? 여기 열린 문 나오지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이제 이 문은 뭐냐면 이제 복음의 문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제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 문이 이제 열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순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면 너무너무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요 문이 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문은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3장 8절 다시 이제 보십시오. 열문을 두었으니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자, 이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지켜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한데 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뭐냐면 이게 이제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세요. 내게 주어 넣죠. 예,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그때 276명을 바울에게 주지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선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오늘 열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변화가 되었죠. 그게 뭐냐면 그들로 와서 이제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받았던 은혜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열린 줄도 몰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믿을 것 같지 않던 이 사람이 완전히 거꾸러져서 이제 믿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기 뭐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상급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 영혼이 변화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여기에 이제 문은 어떤 문이냐면 이제 보좌로 가는 문입니다. 보좌로. 그리고 이 보좌로 가야 오늘 세 번째 이거는 세 번째 오늘 열린 문은 뭐냐면 이제 임재 속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열어지는 문이에요. 계시의 문이에요. 계시의 문.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보좌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는 것을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보좌라고 얘기해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요 문이 우리 속에 열려져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요 다음에 문이 열어져서 이 속에서 여기 있는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살아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가 이 힘든 현실을 우리가
이긴다 이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전부 이기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내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있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져와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문을 열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보좌의 문이에요. 이 보좌의 문이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돈이 주인 되거나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7절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보좌 하나님은 이 자리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기업을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주님이 회사에 되면 사장님이 되는 거고 교회로 치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게 전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의 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4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말씀이 하나도 우리 속에 안 들어오는 거라. 이게 무슨 소리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 1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을 이제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이 당시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이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신 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을 보니까 이 열린 문이 여기서 이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늘을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 열린 문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이제 1절 자 계속 있습니다. 어디부터 있냐? 내가 들은 바부터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따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커튼에 가려져 있는 이것들을 열어서 내가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여기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하늘을 딱 보니까 지금까지 왜 힘드냐? 눈앞에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계속 핍박하고 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려고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하고.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자, 사도 요한이 봤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제 의미냐면, 자, 큰 시합이 있어요. 월드컵에 이제 시합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미리 다 보여주는 거라. 근데 이겨. 그러면 세상의 큰 권력 앞에서 이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배반하겠어요? 끝까지 지키겠어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이기려면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겨야 되느냐, 이 핍박을. 그게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뭘 봤냐면 사도 요한이 반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봐야 성령의 감동을 읽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래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그 감동을 내가 입으면 나도 뭐가 보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령의 감동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봄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 어렵게 해주세요. 이게 다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뭐냐면 이기도록 해주세요. 아예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문제와 아픔과 힘듦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이길 힘, 우리들에게 뭘 시키느냐? 근육을 길러주는 거예요. 건강하는 방법이 뭐냐면 식단도 조절하고 다시 운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이 조절 안 되게 되면 건강이 회복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 저 황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게 뭐냐?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뭘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5절에 보면 여기 계속
음성이 난다 이 말이 나오죠. 1절에도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장 예, 1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1장 10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뭘 들어요? 큰 음성을 넣죠. 여기도 넣죠. 성령의 감동 그리고 큰 음성.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아멘이 안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 현실을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4장으로 다시 보세요. 4장에 여기 보시면 이 뭐가 나오냐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면,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이 오늘의 이 힘든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낸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돼.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제대로 이제 준비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온 회중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속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휴대폰도 다 끄고, 예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사도 요한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눈이 열어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왜 중요하느냐, 어디를 여러분이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영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고, 진리는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냐. 오직 성령으로,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보는 거고 사도 요한이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보여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이제 지금 이기기 위해서 이 부분이 열려야 된다. 자꾸 이제 열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안이 열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눈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 이성으로만 이야기하고, 이거는 믿음이 하나도 작동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뭘 보느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열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어져야 이게 보이지. 그래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지. 하나도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하나님 예비하심, 그리고 세 번째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기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13절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분별케 하신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막힐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공격받을 때가 많고 속수무칠 때가 많은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기회도 주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또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이걸 분별력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 오늘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이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가면 이기겠죠? 자, 어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이 마음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자, 계속 더 넘기다 보면 빌립보서 2장이 나옵니다. 320면에 나와요. 320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뭘로 기억하면 되느냐면 세상 권력은 너무 커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긴다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지금 이거 들어보면 이길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5절. 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는. 이게 안 오면 어떻게 섬겨? 너무 억울해요. 이게 없으면 너무 이 분노에 쌓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이 이 보좌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열림 올라 그래가지고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계시의 문이라. 이게 열어지면 이제 다 이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게 되셨고. 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오면 비로소 여러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 이겁니다. 여기 이제 보십시오. 7절. 오히려 뭘 비워요? 예, 이게 돼요. 예수의 마음 안 오면 예, 안 비워집니다. 예수의 마음이 오면 그냥 예, 더 드리고 싶고 이게 안 들어지면 아깝이 돼가는 거예요.
인쇄감이 계속 자리 잡니다. 이 자체가 이제 역사가 되는. 그래서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걸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마시고, 예, 이 낮아지는 게 돼요. 우리는 자기 중심, 이게 이제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내보다 낫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돼야 돼. 교인들 사이에도 이게 돼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세상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의 마음이 안 와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리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낮추시고, 자, 그 다음 부분에 보십시오.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예, 복종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항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가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내가 죽는 것이 돼요. 이거 알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늘 우리는 뭐냐면 부정적인 소리가 먼저 들리고 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늘 화나있고 또 늘 상처받았대.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너무 잘 받는 거라. 그 세상적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죽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 예비, 아까 예비하심이 보인다 그랬죠. 그 예비하심이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대신에 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지금 1세기 이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고 오늘 사는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자, 10절 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나오지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예, 빌라디알 별교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여세요.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왕 대신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열어서 이게 이제 선순환이 계속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자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예,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내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들어보는 게 이기겠지요. 이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 못 받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도 이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들을,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보좌에 이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왕 대신 그런 자들에게 여기 있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사도 요한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 온 가정의 승리, 직장과 사업장의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봉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울산 이렇게 가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